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강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스가랴서 13장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긴 한데 진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1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4장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가랴서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그날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날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13장의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 약 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 14장의 그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재림 전에 있을 일과 재림 이후에 있을 일, 또 재림 때 있을 일들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단어가 그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그날에라고 말을 할 때 앞의 이야기, 앞의 문맥과 이어지는 그날인데 히브리어 문법과 어법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냥 독자가 알아서 그날에 하면서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스스로 알아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 독자들도 허용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특이한 어법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단서를 주지 않은 어떤 날, 기록자만 알고 있고 기록자만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한 어떤 날이 있다. 이것을 앞에 아무 부가 설명 없이 또 문맥과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날에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그날에 하면서 시작한 1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날이라면 2절에 들어가서 그날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날을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그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히브리어의 특이한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그날은 스가랴서 선지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그날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성경 강의 폴더 안에 스가랴서 13장에 대한 말씀이 영상으로 있으니까 그 강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3장 8절에 나오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이런 말씀과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은 스가랴서 1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이 마지막 때에 있을 날인데요. 전쟁의 날입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전쟁과 같은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장이 되어서 중동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인데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모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침략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사로잡혀 가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필두로 이방 나라를 모아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혼내라고 보내시기는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예루살렘의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에스겔서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놨고 다만 에스겔서에 없는 내용이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한번 패하게 된다는 말씀만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이고 이 전쟁의 과정과 후처리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2강 에스겔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4절의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요. 1절에 나오는 그날과 다른 날입니다. 전쟁의 날과 이어져서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쟁의 날과 다른 날이고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으로 온다고 믿고 있고 감람산에 무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여기다가 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진짜로 감람산으로 오실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도 감람산이고 특히 올려지신 그대로 내려온다고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다가 스가랴서에서도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쪽으로 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무덤을 감람산에 묻고 있고 실제로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감람산이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밀려가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역사책에 보면 실제로 유다왕 우시야 때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이 약 4km나 밀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아모스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외쳤고 그 외쳤던 시기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기록한 연대는 적어도 지진이 끝난 이후에 기록한 것인데 문제는 아모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았고 그것 때문에 2년이 지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함과 분노죠.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알아먹지를 못하냐 하면서 땅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지진이었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으면 정신없이 도망가거나 분주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마치 우시아 때 일어난 지진처럼 행동하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제 유튜브 아모스서 개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의 순서에 따르면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되어 올라간 때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은 이후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집니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미 휴거되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림하는 주님과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기 또 그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날은 앞의 날과 또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이 4절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면 6절의 이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광명한 것들, 태양빛도 별빛도 달빛도 3분의 1씩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 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 날이 또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이 한 날은 앞에 6절의 그날과 또 다른 날인데요. 이게 6절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그날이라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욤이라고 그날을 쓰는 이 히브리어 문법은 특이하다고. 앞에 문맥과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온 세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우주 전체가 다 깨져서 유기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다가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와 고통이 가득하고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진짜 더는 못 버티겠다. 이젠 진짜 믿음도 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으로 가득하여 어두워져 갈 때, 그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진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또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날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여기 8절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서 결박 땅에 있는 상황 속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허니문 여행을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을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아직 미래에 일어날 미지의 세계니까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허니문 여행을 다닐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한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에 이 그날은 8절의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날인데요. 10절,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는데 종말의 때에는 사실 평안한 때가 없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평안한 때가 없어요. 있다면 딱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마귀는 1000년간 무적행에 들어가서 갇혀있을 때, 예수님께서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 놓았을 때, 그때는 유혹도 박해도 없으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때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순교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들이 전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는 사망의 권세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다, 이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육체로 부활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저주가 없는 곳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종말의 때는 우리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명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사람 중에 예언자 한 명에게 오늘날의 자동차와 비행기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조선시대의 예언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예언했을까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의 예언자의 글을 읽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은 미지의 미래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선
계시록 19장까지는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는 진짜 미래의 미지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서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에 11절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고 다른 내용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의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일어나는 전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전쟁에 쓰이는 무기 중에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피차 손으로 붙잡도록 연합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다는 것인데 앞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본 마지막 때의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다른 절기는 말씀하지 않고 딱 초막절 하나를 지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신명기 3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유언인데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은 듣고 배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후손들에게 이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남은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을 통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돌아오는 민족과 이방인,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지만은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도 된다는 것이죠.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초막절은요 무슨 날짜 개념으로
유대 달력 7월 17일부터 7일간, 8일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과정을 초막절이라는 단어로 축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과정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6장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태우는데 그 불타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종기 이런 걸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0절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20절에 나오는 그날은요, 다시 예수님 재림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말방울이라는 것은 말목에 거는 방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목의 방울이나 방울 대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정도로 거룩하고 성결의 짐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 주발이라는 것은 대접, 대야, 사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은 제사드릴 동물을 가져오면 제사드린 후에 그 고기를 삶는 데 쓰는 도구인데, 이 솥이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대접 같은 성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제사장이 고기를 삶았다면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고기를 삶게 된다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 제사장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 때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21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불신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고, 그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만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 7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불신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를 마치는데, 특히 14장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미지의 일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강의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면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서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